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부두기에서 영상으로 뵙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현대의학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의 70%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 952명을 조사했더니 그 952명 가운데 62%의 사람이 자기는 매일같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삽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국에서 팔리는 수면제가 1억 정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30만 명 이상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답니다. 괜히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잠을 못 잔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무슨 걱정을 많이 합니까? 1위가 건강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2위가 돈 걱정을 한답니다. 3위가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한답니다. 4위가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만 근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도 또 나름대로의 근심거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이웃집에도 다 염려, 근심거리가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고민, 초조. 헬라어의 염려한다 그 말은 마음이 쪼개져 두 쪽으로 갈라진다라는 뜻이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도 살기 힘든데 마음이 두 쪽이 돼버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고 축적되고 누적되면 그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고 누적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곳곳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면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염려, 근심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면 내 영혼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요. 내가 마음에 근심하면 뼈가 마른대요. 뼈가 병든대요. 관절염도 생기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뭐 할 때 마음에 근심할 때 최고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최고의 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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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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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염려와 근심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행위인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돈 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심이라는 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칼에 맞으면 병듭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 씨앗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많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처방전을 내립니다. 뭐라고? 우리가 염려하면 주님이 뭐라고 처방전을 내리시는가? 염려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하나님, 그거 너무 싱겁지 않아요?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은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은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큰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힘든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외동아들, 외동딸이 많습니다. 어느 집에 유치원 다니는 외동딸이 유치원 갔다 오다가 엄마 아빠를 붙들고 하염없이 웁니다. 엄마, 아빠. 왜 우니?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뭐 누구랑 싸웠니? 아니에요.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아니에요. 근데 왜 울어? 엄마, 나 걱정이 있어요. 뭐가 걱정이냐?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잖아. 이모는 이모부랑 결혼하고, 고모는 고모부랑 결혼하고, 전부 친척들끼리 결혼했는데 나는 외동딸이라 누구랑 결혼해? 유치원 다니는 외동딸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거리인지 모르지만 부모가 볼 때는 걱정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인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죽고 못 사는 걱정거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37살밖에 안 된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37살 때부터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특히 그 여인은 한평생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다음에 나는 언젠가 암에 걸려 죽을 거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7살. 37살, 아직 암에 걸린 것도 아니야. 이 다음에 언젠가 나는 암에 걸려 죽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37살이었던 그 여인이 벌써 나이가 70이 되었던 것이다. 몇 년 지나갔어요? 33년 지나갔어요. 10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제 70대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그 여인도 나이 70이 되니까 여기저기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아이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야 왔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건강할 때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 37살 창창한 나이에 건강한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아직 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 걸리면 어떡하나, 암 걸리면 어떡하나. 33년 동안 그런 염려, 걱정, 근심만 하다가 죽었다면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 그 뜻이요. 던져버린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면 이제 그것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젠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 주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나의 염려가 주님 것이 되었고 나의 걱정, 근심이 주님께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맡겼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습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서 말씀 드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 된 것 같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한숨이 나와요. 에휴, 그게 될까?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은데 조금 전에 뭐 해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던져버렸으면 이제 내 것이 아닌데 나가면서 예수님 그 도로 내놔요. 그 걱정, 근심 내가 도로 찾아갑니다. 도로 찾아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든지 이발소를 가시잖아요. 가면은 머리 깎으려면 미용사에게, 이발사에게
칼을 들고 있는, 가위를 들고 있는 그분에게 내 머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칼 들고 뭐 하는 거야? 이 양반이 가위 들고 날 죽이려고 하나? 그럼 머리는 못 깎는 거예요. 안심하고 맡겨야 내 머리를 깔끔하게 단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맡겨야 돼요. 가슴 좀 열어보세요. 왜요? 그래야 청진기를, 이 양반이 어디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해? 그러면은요, 진찰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몸을 맡겨야 진찰도 받고 수술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은행에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고, 은행을 어떻게 믿어? 차라리 집에 장독대에 숨겨놔야지. 맡기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래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래요.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분류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40%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22%는 아주 사소한 별것도 아닌 일을 걱정하고, 4%는 우리가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걱정한대요. 종합하면 사람들이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의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단 4%만 꼭 필요한 걱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을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그건 기우에 불과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중국 춘추 시대에 작은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큰 나무 밑에 앉아 허공을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마이나,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저 마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무슨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래서 기우에 불과하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어요.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네 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보통 병이 아니에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내는 그때부터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음식이 이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산더미같이 밀려옵니다.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아휴, 내가 죽으면
저 어린 자식 새끼들을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이 선교지 사역지는 어떡하나? 뭐 별의별 게 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병 걸리고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해봅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밥도 먹히지 않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어느 날 할 일 없이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도제 하나를 보게 됐어요. 선교사님 자기가 만든 전도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전도지에 눈이 꽂혔어요. 전도지를 들어보니 거기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선교사님 아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 내가 왜 염려하고 내가 왜 걱정했을까?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날부터 주님께 맡기며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님, 내 병든 몸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질병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 딸도 주님께 맡기고 내 남편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선교지 사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염려한들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래간 만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숨 쉬는 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숨소리도 쌕쌕거렸는데 숨 쉬는 게 평안해졌어요. 그날부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밤에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단잠을 푹 자게 되었어요. 근데 단잠을 주무시던 그날 밤,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아, 내가 너를 치료했느니라.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 꿈속에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떴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나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병든 몸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것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아 돌본다는 뜻이에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양날개 품에 돌본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킨다는 하나님을 아셨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사.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 눈동자가 제일 연약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여름에 이마에서 땀이 흐르면 그 땀방울이 눈동자로 들어가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래서 여기 겉눈썹을 멋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겉눈썹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했어요. 5만 원 주고 했어요. 5만 원 주고 했어요. 또 자세히 보지 마세요. 겉눈썹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땀이 흘러내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속눈썹이 있어요. 야, 그 속눈썹 그거요, 이쁘라고 붙여놓기도 했지만요, 이물질 들어가지 못하게 다 걸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물질이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뭐예요? 눈 깜빡할 새. 이야, 눈동자가 깜빡하는데 몇 초 걸려요? 0.0001초밖에 안 걸려. 뭐 들어올라고 하면 눈이 탁 감기는데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요. 3단계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도 눈동자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에서 막 눈물이 나와서 이 이물질을 막 씻어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 하나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4중이 아니라 5중, 6중, 7중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의 간증이에요. 결혼해서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 덜컹 남편이 병들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아직 젊은 아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몇 년 동안 슬픔 속에 살다가 아직 나이가 젊으니 주변에서 권유도 있고 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보니 재혼한 남편도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착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여인의 두 번째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이 점점 얼굴이 헬쓱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수척해지고,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밥 먹는 것도 깨작깨작거리고, 보다 못한 재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아니요. 무슨 걱정거리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하고 이렇게 몸이 자꾸 바짝 말라가는 거요? 도대체 왜 그래요? 이유가 뭐요? 남편이 재촉을 하니까 아내가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보, 미안해요. 사실 내가 당신 모르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뭐요 도대체? 무슨 걱정이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데 당신이 또 나보다 먼저 죽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또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걱정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사는 날 동안에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멀쩡히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구셔?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데일 카네기가 지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높은 산 꼭대기 봉우리에 4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켜온 거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다 안 돼요. 400년 이상 된 그 나무는 아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그 콜로라도 산 꼭대기 거기서 그곳을 지켜왔던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나무는 4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며 14번 벼락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눈보라와 폭풍우를 이기면서도 끄떡없이 4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나무가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쓰러져 죽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400년 동안 14번 벼락을 맞아도 건재했던 그 나무가 온갖 풍상,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나무가 왜 쓰러져 죽었는가? 나무 속에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대요. 겉에서 안 보이잖아요. 나무 속에 작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해서 결국은 400년 넘는 그 나무가 고목나무가 되어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려운 환난 풍파 다 견뎠잖아요. 그 어려운 인생의 폭풍우, 비바람, 눈보라 잘 참고 이겼는데 마지막에 내 속에 있는 작은 벌레와 같은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이 벌레가 내 마음을, 내 심장을 갉아먹게 만들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걱정이 있어도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큰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염려, 근심, 걱정 주님 겁니다. 나는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이 맡으셨어요.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매일같이 춤추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염려, 근심, 걱정이 산더미같이 밀려오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맡아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